오전에도 함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글쎄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선교지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선교지에 갈 때마다 아마 그런 걸 본 적이 아마 우리 조금 연세이신 분들은 60년대? 60년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냄비가 하나입니다. 냄비가 하나. 거기다가 이제 한 주먹을 넣어서 밥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애들은 바글바글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도 못 살 때에 애들은 많았어. 집에 막 7명, 8명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2끼를 먹는데 정말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그 나무 있잖아요. 이제 땅이 없으니까 이제 빈민가니까 이제 그냥 남의 땅에 살잖아요. 남의 땅에 살면 또 이제 주인이 와서 몰아내니까 어디에 사냐면 그 호숫가 얕은 데 있죠. 이제 건기가 되면 물이 빠지고 이제 우기가 되면 물이 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원두막 있죠, 원두막처럼 집을 짓고 거기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붙어서 사니까 뭐 위생이고 뭐 진짜 이제 가면 막 눈물이 저절로 나요, 눈물이. 이게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애들이 배워야지 뭐 꿈을 갖잖아요. 나는 나중에 이렇게 살겠다. 뭐 이런 뭐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증조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학교를 안 가. 학교를 가도 뭐 졸업하면 뭐예요? 취직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전부 날 더우니까 집에 있어. 저녁만 되면 전부 나오는 거예요. 요만한 애들이 막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뭐 13살, 15살 이런 애들이 벌써 애를 낳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단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소중히 그렇게. 왜냐하면 한 번도 살아가면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그냥 될 대로 되라요.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빈민가는 밤에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걔들은 이판사판이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인생이니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될 대로 되라 인생이. 그런데 그런 곳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안 가요. 나중에 우리도 가보면 알지만 다들 뭐 살만한 데에 뭐 다 그렇게 선교하지. 그런 데 가서 왜? 해봐야 표가 안 나거든. 그 빈민가에다가 교회를 짓고 아까 영상에 나온 거는 2번째 교회입니다. 새로 지은데. 그 첫 번째 교회는 그곳에 그래서 이제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와서 피신을 해. 집이 다 잠기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50명, 60명이 생활하니까 엉망진창이죠. 화장실이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면 조심을 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3층인데 3층까지 있는데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1층에 와서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갖고 깡통이죠, 깡통. 깡통 가지고 거기 2층, 3층에서 거기서 그냥 싸.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옛날 우리 오강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아니고 깡통에다가 대소변을 거기다가 보고 그냥 놓고 살아. 진짜 막 그거 보면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미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 만들어 놓으면 이제 2005년부터 했으니까 그때 막 요만한 애들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래서 이제 막 후원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가신 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1년에 20만 원이면
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한 5만 원, 10만 원이면 1년 교육비가 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교육비만. 그래서 이제 후에 대학을 졸업시키면 또 얘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바로 배신을 또 하지. 그래서 취직하면 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 아이들이 뭐 7, 8명이 이제 서너 명 커서 이제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만해지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돈 버는 애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또 놀자야. 희한해요. 야, 우리가 100만 원을 벌으면 50만 원 저금하고 50만 원 우리가 아껴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렇게 잘 한번 살아보자.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친척들까지 다 그 집에 와갖고 그 월급 다 쓸 때까지 일을 안 해. 아유, 그거 보면 막 또 미치는 거야, 또. 그래,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키워갖고 이제 취직도 했으면 교회 와서 이제 봉사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돈 벌고 나면 안 와, 교회. 돈 벌면. 참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1년에 뭐 어쩌다 한두 번씩 가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사역하는 그 아라 사모님하고 이성훈 목사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16년째죠? 계속 그러려니.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기 쳐먹을 게 없어갖고 선교사님을 상대로 또 사기를 쳐. 그래, 그게 선교 같아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선교사님 많이들 해먹고 선교사님들 그때는 뭐 순교 다 순교했죠. 순교. 그 순교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거기서 사역한 정말 그렇게 제가 지금도 뭐 선교사님 많이 있죠.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섬기는 이유는 한결같이 뭐 좋은데 얼마든지 좋은데 갈 수 있죠. 영어도 잘하고 따갈로그도 잘합니다. 필리핀은 일반 서민들은 영어 잘 안 써요. 따갈로그 씁니다. 따갈로그도 잘하고 뭐 아라사모 같은 경우는 현지인하고 똑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서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요. 가서 뭐 이렇게 하면 현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게 외국 사람인지 현지 사람이 잘 모를 정도로 언어를 잘합니다. 은사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발음도 우리 식민지 발음이 워터가 아닙니다. 발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고급 언어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거 보면서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초심이 변하지 않는다. 저 같아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은 할 것 같은데 매일 거기 가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해놓으면 또 며칠 지나면 또 원위치 되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받아요. 정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뭐 세세적인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는 선교팀들이 오면 잘해주고 싶잖아요. 우리도 손님 오면 우리는 못 먹어도 되게 대접을 잘해주고 싶잖아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자냐? 교회에서 자요. 그리고 교회 거기는 이제 하도 더러우니까 다 타일로죠. 타일로. 교회를 우리 화장실 타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전체를 다 타일로 해. 왜? 그게 청결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관리가 안 돼. 그래서 교회 전체를 다 타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쓱 닦으면 아무리 더러워져도 그 우리 물걸레 있죠? 그걸로 씩 하면 뭐 금방 청소할 수 있어. 거기에다가 그냥 침낭 깔고 거기서 자요. 선교팀이 오면 뭐 거기에서 그냥 먹고 자고 거기서 그냥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마음이 걸리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5시에 이제 선교지로 떠나요. 거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면 우리가 일주일 사역을 하면 한 이틀 정도는 그 교회 주변에서 거기 빈민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거기에서 그 빛과 소금교회가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막 산속에 정글 속에 있고 뭐 바닷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막 2시간, 3시간 알죠? 비포장에 지푼이라고 집 개조한 거 있어요. 하여튼 막 덜덜덜거리고 머리가 막 흔들리는 차 있어요.
그것 하고 막 3시간, 4시간 그리고 또 쌓아 짊어지고 정글 속으로 막 3시간, 4시간씩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한 이틀, 3일 사역하고 그런데 그거를 매주마다 해요. 매주마다 금요일 날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갔었죠. 가서 금요일 날 가서 현지인들하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주일 날 또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도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일종의 전도사는 아니고 전도사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나와서 그 사역자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바닷가로 보내고 산속으로 보내고 그럼 가면 그냥 안 가잖아요. 가면 또 돼지고기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뭐 우리처럼 두리치기 안 하니까 저는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김치찌개 하는 것처럼 숭숭 잘라서 기름에 튀깁니다. 돼지고기를 튀겨요. 그걸 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날은 주일날은 동네 잔치야. 그러니까 정례 속이니까 막 여기 한 집, 또 한 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뭐 하느냐? 먹방 하는 거야. 그 돼지고기 튀긴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면 그분들이 안 먹어본 짜장면이죠. 짜장면, 뭐 카레 이런 거 해서 주면 기겁을 하죠. 네, 한 번도 안 먹어보니까 이상하죠. 그래도 이제 색다른 걸 먹으니까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정말 우리가 결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이제 뭐 옛날보다 다 먹고 살만해지면 뭐에 약해지느냐? 신앙적인 면에서 자꾸 약해져요. 오늘 말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은지 아세요? 설교가 짧더라고. 설교 짧으니까 이렇게 은혜스러운 줄 제가 세상 깨달았네. 세상에 19분 설교를 해, 19분. 진짜 19분에 끝났어요, 19분에. 난 이렇게 빨리 끝나니까 너무 좋아. 역시 설교는 오늘도 1시 되면 끝날게요. 빨리 끝내야 돼. 그래야지 은혜스러워.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살아가는 목적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구원받은 자를 목사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께 거저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명을 쫓아 산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세 장을 낳았어요. 근데 전부 남자야. 아시죠? 남자. 진짜 그 아라사모가 아니면 절대 키울 수 없는 애들이죠. 뭐 거의 뭐 2단 옆차기 막 집어 던지고, 그리고 한국 아니니까 어디가 키울 데가 없잖아요. 그냥 뭐 거기 현지 애들은 지네끼리 모여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뭐 그냥 골목에서 자기네끼리 노는 거지 뭐 돌보긴 뭘 돌봐요. 냅두면 알아서 크는 거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키우기가 어려워요. 안 맞아. 그리고 원체 진짜 그냥 살벌해요. 환경이. 진짜 우리 옛날에 애들 아까 보셨죠? 그 시간이 짧아서 그 골목에 하나 물이 이제 차요. 이제 우기가 되니까. 이제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이 이제 역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좋다고 뛰어놀고 거기서 막 애들이 그냥 물장구로 치고 놀아요. 미친 거지 우리가 보면. 막 그냥 뭐 뇌가 정지가 돼요. 물이 차가 나면 여기 이제 표가 나잖아요. 보면 막 그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 붙어 있어. 근데 걔들이 거기서 막 놀고 그래도 병이 안 걸려. 생존력이 강해. 근데 우리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평은 어떨까? 전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 갈 때마다
정말 다짐을 하고 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그 모습들이 지워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에 선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로만 듣죠. 쓰레기장에 아이들이 아침에 해 뜨면 더우니까 한 5시쯤에 갑니다. 쓰레기 뒤지는 거예요. 쓰레기 뒤져서 PT병 모아갖고 이제 열심히 그렇게 막 4시간 그렇게 5시간 하고 나면 우리 돈으로 한 300원, 500원 그 정도 되죠. 여러분 하루 품삯이 300페소예요. 300페소. 300페소 하면 우리 돈으로 한 1200원 그 정도 좀 되겠죠. 하루 품삯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하루 품삯이. 그런데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시키면 커피 한 잔이 있죠. 톨 사이즈. 그게 480페소예요. 커피 한 잔이 480페소. 하루 일당이 300페소.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나아지겠습니까? 그나마 그것도 뭐 일자리, 그거 벌 수 있는 일자리만 있어도 그냥 행복한 거죠.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분들 오면 진짜. 예. 근데 또 낮에는 안 하더라고. 낮에는 더울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준, 너희도 잘 살 수 있어. 너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빛과 소금교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공장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냥 조그만 공장 그냥 해서, 아니면 주중에 교회를 그냥 공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냥 눈이라도 좀 이렇게 붙이는 거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쌀 한 주먹 요거 가지고 그 식구들이 살아가는 거, 그거 가지고도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우리가 한 번은 조금 진짜 코로나가 조금 좋아지면, 갈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전부 한번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사는 것 틀릴 겁니다.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삶의 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고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봐. 하나님은 어디서 만들어졌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신은 진짜 신이죠. 진짜 신은, 참신은 누군가에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반대로 신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다 부모님이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도 사람이다. 그래서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는 뜻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참신이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이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삶고 죽으면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이냐, 영원히 지옥에 살 것이냐,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육체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되었다. 사람의 의미, 생명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은 정해진 법칙이에요. 모든 이제까지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법칙에 의해서 이 땅에 오고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 다 흙으로 갔습니다. 육체는 다 흙으로 가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행위는 착한 일을 했느냐 좋은 일을 했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는 영접. 왜 중요하냐. 왜 엉망진창으로 사느냐. 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느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절대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를 먹고 마시고 산다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죄를 먹고 마시고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런데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두 개가 아닙니다.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동전의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구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고 나서 후회한 한 가지가 뭐냐. 그때에 남편이 뭐 하는 것이냐 아버지가 뭐 하는 것이냐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어떤 존재이고 아버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살아가면서 배웠어요. 살아가면서 배우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죠. 지금도 우리 아들이 맨날 그 얘기해요. 옛날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은 거. 지가 거짓말해서 맞은 거거든. 거짓말해놓고서 맞았는데 그 생각을 안 해. 그냥 회초리 맞았다 이 생각만 해. 어쨌든 간에 그게 상처가 된 거죠. 만약 제가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했겠죠.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다른 방법, 옥상에서 매달을까? 뭐 이런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성경을 묵상하고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삶의 모습이 곧 구원받은 자의 부르심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죄는 무엇이며 사람은 왜 죄를 짓습니까? 자, 모르는 나라의 법이 있죠? 네, 모든 세상에 다 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동기와 행위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 그런데 그 일을 왜 하게 됐느냐 중심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만 따져요. 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도 본다는 것이죠. 차이는 뭐냐?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의 차이지만 그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품었느냐, 품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어기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함을 쫓지 않은 모든 행위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함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선함을 쫓아 살지 않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 그것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사탄은 누구이며 귀신은 누구인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쫓겨난 자. 그 존재를 사탄, 마귀, 귀신은 그 사탄을 쫓은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루시퍼죠? 네,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가 쫓겨났는데 그 쫓겨날 때에 루시퍼를 추종한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자체가 악해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이제 계획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계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원래 악한 것을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뭣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막 선동하면 그래? 그냥 막 쫓아가.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요? 그땐 늦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 네, 이 사람들은 원래 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되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야빠지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별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항상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는 일이 아닌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구나.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어.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들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래,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거 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다 보여진대요. 그때 네가 그렇게 했지? 내가 그런 선택을 했지? 그런 결정했지? 내가 그때 참 기뻐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겠죠. 자,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원래 선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죄성을 갖게 됐죠? 그래서 사람은 그 죄성을 쫓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일 뿐이야. 여러분 절대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항상 목사님 뭐처럼 봐요? 하나님처럼 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갖고 목사님이 어쩌면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거 깨닫지 못하면 평신도가 똑같겠죠. 세상 사람은 다를 바가 없겠죠. 어떤 직분을 가지고는 얼마나 오래 교회 생활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유과 성령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고, 내가 매일 육체의 소욕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죠. 여러분, 오늘 제가 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면 안 해. 저도 뭐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 헌금하는 거 보니까 정말 힘에 부치도록 그렇게들 하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이거 시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그 돈이면 피자가 몇 판이고 맛있는 게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드렸죠? 선교는요 두 중에 하나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전도 현장에 가지 못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 전도하면 청년들이 여기서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교사로 못 가지만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후원하고 그것 선교하는 일하고 똑같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가든지 보내든지예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그랬지, 인자. 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이죠? 대속 제물이 되셨다. 요즘에 우리 출애굽기 묵상하시니까 훨씬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빠르죠? 여러분,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라고요, 예표. 이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갈 수 없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이 성막이 아니고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이 성막에 가서 속죄하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아마 지금도 구약 시대처럼 하라고 하면 정말 아닐 거예요. 구약의 이 성막 둘레 담을 치는 곳이 폭이 22.5m고 길이가 45m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막은요, 작습니다. 폭이 4m밖에 안 돼요. 3m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 정도밖에 되죠. 이 정도. 2m. 이 정도 되겠죠. 13m예요. 여기서 뒤까지 13m. 그러면 여기서 저 뒤까지 안 되겠죠. 그죠? 우리 13m, 폭 4m. 그게 성막의 크기입니다. 거기에서 앞에서 뒤까지 3분의 1까지 성소라고 하죠. 그리고 그 뒤가 지성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앞에 5개의 기둥이 있고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은 가장 아름다운 천으로 짜죠. 그 천이 세 군데 들어가요. 이 지붕 법궤의 가장 안쪽, 그리고 그 문 앞, 그리고 이 성소 들어가는 이 전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 있죠. 여기 앞치마 같은 거.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청색 무슨 실로 짠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촛대, 그리고 진설병, 가운데에 분향단. 다 금으로 만들죠.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높이가 68cm밖에 안 돼요. 순금으로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항상 떡이 있고 항상 불이 켜져 있고 항상 향이 펴져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 3가지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향단, 너희 세상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촛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셔요?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땀 흘려 일한 곡식을 가지고 항상 진설병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그 성령 관련의 제사장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켜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7.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3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하고 우리가 이번 이단을 분별할 때에 이거 3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느냐? 두 번째, 십자가에 대속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 따지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시인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10만 원을 주는 게 한번 해보시오. 할 것 같죠?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전도축제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전도 진행하는 담당 목사가 그래도 1등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등은. 그래서 노인정에 와갖고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 1당 줍니다. 5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장로님 같으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와서 1시간만 앉아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1당 받잖아. 그런데 안 와요. 예배 드리기 싫대. 그리고 와서 이제 목사님이 막 예수님 믿어요 설교합니다. 그럼 중간에 가. 아니 좀만 더 기다리세요. 아니 듣기 싫대요. 예수 안 믿으면 막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니까 듣기 싫어. 그냥 가. 그때 제가 느껴요. 정말 선택받았다는 거, 이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틀리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일어서서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중간에 막 듣기 싫어서 막 그냥 중간에 가. 제가 그거 보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이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냥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와서 편히 주일날 놀러가고 쉬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거듭한 부담감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훈련을 받고 말기 참배를 하고, 저도 이제 한 3개월 하니까 막 미치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하려고, 원래 8월 달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말기 참배하고 오늘 8월 달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자, 8번.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구원자의 조건 2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너도 죄고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 그죠? 다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구를 구원해? 그래서 죄가 없어야 돼. 2번째로는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도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냐고. 저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교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열이 뻗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 열받게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소리. 석가모니도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 사람이라 죽었는데 사람을 못하러 섬깁니까? 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2가지.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죄책감. 우리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잖아요. 왜 죄책감이 생긴지 아세요?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예요. 살다 보면 자범죄를 지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왜 죄책감이 남아있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으면,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거 내놓지 않으면 사탄이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죄책감이 왜 무서우냐? 그리스도인의 힘을 뺐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인도하리라, 힘내. 그런데 우리가 하는 죄책감이 있으면 기도할 때 힘이 안 나요. 기도하다가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2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야 가서 빨리 사과해, 빨리 빚 갚어, 빨리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뭔가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없어집니다. 다 내려가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계속해서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신앙에 힘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는 해방되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 이길 권세를 가졌다. 네. 문제는 뭐냐면 칼 아무리 좋은 칼 가지면 뭐예요? 칼을 딱 빼갖고 뭔가 그저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힘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전신갑주. 머리는 뭐예요? 머리 보고하는 투구. 투구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걸 잘 심어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 사단이 자꾸 이거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투구를 써갖고 못 뺏어가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우리가 방패죠? 예,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의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잖아요. 우리가 의롭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은 뭘로 채워져야 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걸로 채워지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신발은 구원의 신이라고 하죠. 구원의 신. 그러니까 우리 발은 어디를 쫓아다녀야 되냐?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 여기 쫓아다녀야 돼. 매일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돼요. 먹고 마시고 노는데 가서 거기 가서 뭐 할 것이냐? 복음 전하면 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집사님. 제가 드디어 그 집사님의 교단을 알아냈어. 감리교 집사님이요. 감리교. 다행히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행이요. 감리교 집사님. 술 2병 마시면서 막 전도해. 니네들 예수 믿어야 돼. 나 외에 다른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청년 때에 이게 야다 보면 막 술 먹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행위가 안 따라서 그렇지 그 마음은 열정은 있어요. 그리고 방패는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칼은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이죠. 그래서 투구, 이거 신발, 방패, 칼, 저건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지. 안 그러면 세상 나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자.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 왜 이 모양이냐, 맨날 꼬이냐 인생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가든지 존귀한 자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세 번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쫓아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10가지는 좀 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물어볼 때, 우리가 설명을 못해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분 지났네. 1분도 일찍 끝나면 되게 좋아하는데 8분 지나서 일찍 끝내도 별로.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